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본문 가운데 시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죠.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강의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복습 확인 안 하고 시험 안 치고 이러면 아이들 실력이 안 자라죠. 강의하고 1시간 강의하고 숙제 내주고 예습 복습하도록 만들고 또 월말이나 또 중간쯤 기말 뭐 시험을 쳐서 확인을 하죠. 확인. 그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뭐 또 뭐 확인이 안 되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런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배 가운데 그 시간을 좀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한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오르간 이 반주 또 찬송 가운데 조용히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달리 되돌아보지 마시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잘 됐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으면 우리 영적 진보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모르겠어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아니면 아예 자라지를 않는 이런 신앙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잠히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 또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 이 시간을 예배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도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 한번 보시죠. 저는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미지도 주시고 구호도 주시고 기호도 주시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 앞에 여기 안 붙어 있습니다만 타일 붙어 있는데 이게 그냥 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각각 받은 대로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뭐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기 힘든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두려교회의 방향과 정체성과 방향성이 저 속에 다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지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건데요. 몇 해 전에 이 위로 치솟던 이런 욕망이 십자가를 만나서 거꾸로 내려가는 에로스적인 열정이 십자가를 만나서 아가페 열정으로 변화된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손이,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내 손이 연약한 이웃을 붙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둘의 영성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이미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n분의 1 수학 공식 같습니다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 사이 2분의 1 두 사람이면 2분의 1 자식 둘 포함해서 4사람이면 4분의 1 그 다음에 우리 둘의 성도 100명이면 재직계 100명이 모여서 재직계를 하면 100분의 1 50명이 모이면 50분의 1 발언도 하고 말도 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좀 줄여보자. n분의 1로 가자. 해상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n분의 n을 다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n분의 제로가 되죠. 그게 뭡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오고 심지어는 죽게 되고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하나님이 주신 큰 우리 기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드신 기치입니다. 기치가 깃발이잖아요. 깃발 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말과 인격에 이 n분의 1이 잘 실천이 됐나요? 잘 되던가요?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잘 되는가요? 예. 옆에 통역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말 잘 알아듣습니까? 예. M분의 1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희한한 것 갖다 놓고 이상한 종교 아이가 이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M분의 1이 잘 됐습니까? 참 잘 안 되죠. 참 잘 안 돼요. 저도 아내하고 대학 가운데 자꾸 이게 M분의 N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N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이 이 기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말하면서도 언뜻 N분의 1을 해야지 2분의 1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더 감사한 것은 N분의 1을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삶이 더 깊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N분의 1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기치를 드셨나요? 하나님의 원래 소원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N분의 1의 질서를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사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미지가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 김 집사님 잘 읽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날이 두 번 나오죠.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르리로다. 다시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춤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좀 멋은 없었죠? 토박하게 읽었습니다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말하라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라. 1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내가 4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말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말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거 안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우리 언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감사하라 1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4절에 보시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언어입니다. 그날 이후에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짧은 시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이가 없죠. 아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나의라는 말은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이가 없어요. 아이. 대신에 무엇만 있습니까? 히가 있죠. 히. 여호와만 있습니다. 아이는 뭡니까? 아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히를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히를 위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M분의 1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M분의 1은 M분의 I가 아니고 M분의 H입니다. M분의 He. 아하, M분의 1로 끝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고가 더 깊어져야 되죠. 이 영성이 더욱더 진보돼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M분의 I가 아니고 M분의 He가, 이게 바로 비밀이구나. 네. 개체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 위에 60억 가운데 하나죠. 내가 N, 하나입니다. 하나는 I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He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날에,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날이 되면 너희 말이 달라져야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약 신학은 뭘로 구분이 됩니까? 그날로 구분이 돼요. 그날. 그럼 이 공식을 보면 여러분 또 하나 걱정이 생기죠. 와, 더 가네, 더 가. 나는 뭐냐 하는 의심이 생겨요. 내 말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가 뭐가 되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십시다. 그날에 찬양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아이가 아니고 히로 말해야 되는지, 그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말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날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여러분 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입니다. 결실. 이 반드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까지 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때가 그날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바로 그때가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선포하고 알려야 될 것이 뭔지, 그날에 2장 이제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뭘 알리라 그랬습니까? 그의 행하심을 알리라 그랬죠. 이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걸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가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날에 그가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하심이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물들이라고 복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구원은 하나가 아니죠. 구원의 보따리를 풀어보니 7가지나 있잖아요. 구원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N분의 N으로 살고 싶은 인간을 N분의 1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 여기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로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한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욕을 먹게 이 우물들을 기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귀하기에 이것밖에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밖에 알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언어에 2가지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냐.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이 말만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살펴야 되는데, 이 시에서는 전에 이제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전에는,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 내 인간은 주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안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선포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안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주님의 안위. 주님의 안위를 알기 위해서는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안위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노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진노가 뭐였던가. 여러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말씀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의심이 들죠. 이걸 왜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남쪽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침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침멸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주변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위에 그 위에 아스루, 그 다음에 바벨론, 심지어는 메데 파사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헬라까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진멸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자꾸 역사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많이 동원을 하시는가라고 의심이 좀 많이 드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패턴이 이 백성들이 주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결과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요. 그 비밀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펼쳐나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존재가 비슷한 패턴으로 망해간다는 걸,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 문제. 진멸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 사람들의 그 사고, 생각과 말이 전부 다 아이 중심이에요. 아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은 끝이 없는 자기 확장에 사로잡힌 인간이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강요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소외시키는, 미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습가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아이가 들어가지 않는 말이 가능하던가요? 어느 누가 시험을 해봤대요. 모여가지고 자 아이를 빼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 그랬더니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한두 마디 하고 자녀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돼요. 인간입니다. 아이가 들어가면 자꾸 커지죠. 아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가 고통을 받게 되죠. 실망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우리 딸이 우리 손자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너무 예쁘고 잘 만들고 좋아서 제가 자주 가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올리고 난 뒤 제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후회합니다. 지울 수도 없어요. 또 지우면 나 이거 뭐 또 쪼잔하게 또 지웠네 그럴까봐 지울 수도 못하고 올려놓고 얼마나 제가 후회를 하는지 이걸 왜 내가 올렸을까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와 실수했구나. 자기를 저는 그게 또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감사죠.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시죠? 어디 모임에 가서 자기 내가 이야기 많이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탈하죠? 혀를 막 그냥 입을 그냥 꿰매버리고 싶은 이런 충동들 받고 그러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 감사할 내용입니다. n분의 n을 지향하는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웃과 자신에게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위를 한번 보십시다. 진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하나님의 안위가 뭐냐?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이 공식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축소를 표준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실천함으로 타자와 자신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행복이며 하나님의 안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원래 이전에는 어떤 인간입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결탁을 해서 유다를 질투하고 유다를 없애려고 하고 유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질투해서 그들을 서로 없애려고 했던 이런 존재들인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져요. 끊어져요. 유다의 질투가 끊어집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질투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자기를 위한 열심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원래 말 뜻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싶은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게 질투라. 질투. 그게 끊어진다고 해서요 소멸됩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은 반드시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질투와 이 질투로 인한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n분의 n을 추구하는 인간이 죽게 되고 n분의 1로 사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 도식으로 이 기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확장하던 인간이 자기를 축소하는 인간으로, 원래 저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n분의 1이 아니고 그 앞에 n분의 n으로 가던 인간이 n분의 1로 축소가 되고, 근데 그 n분의 1은 n분의 i가 아니라 n분의 hi로 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인간이 이웃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이웃을 위하는 그 최고 종점은 주님을 위하는 건데요. 주님을 위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신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송은 뭡니까? 그날의 부를 찬송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우리가 부를 찬송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하나님이 드신 기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과 하나님이 드신 깃발은 성도와 우리 각자 성도들과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새 찬송은 이런 겁니다. n분의 1을 넘어 n분의 hi로 가자. 예. 우리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 몇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창을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찬송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n분의 1을 넘어 n분의 hi로 가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당산동으로 가며 둘의 교회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올 것임이라. 오늘 보면 6절에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이 말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이런 복을 끼치시는 우리 들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